지난주 2월 4일은 입춘이었습니다. 봄의 시작이라는 입춘이 지났지만 여전히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차가운 겨울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매서운 한파를 뚫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레위기에 등장하는 4가지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번제, 또 속죄제, 화목제, 소제였습니다. 여기에 속건제를 더하면 구약의 대표적인 5가지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 8월 31일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배상하라 였습니다. 그때 제가 속건제를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속건제를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매주일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 순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복잡한 예배 순서를 보면서 참 낯설고 어색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또 앉았다가 잠시 쉬었다가 또 일어났다가 또 앉았다가 노래를 불렀다가 들었다가 또 따라 불렀다가 또 찬양대가 갑자기 불렀다가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또 목사님이 무슨 긴 설명을 하는데 했다가 사람들은 아멘 하고 뭐 하는 걸까? 그 의미가 참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배를 오래 드려왔지만 그 예배 순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남들이 하니까 원래 그렇게 했으니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따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 의미를 몰랐던 분들은 다시 새롭게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예배의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신 분들은, 깜빡 망각하신 분들은 다시 그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좀 더 의미 있고 본질에 충실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밑거름으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의미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재미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편한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참으로 지루하고 재미가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예배가 지루하고 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순서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역동적이고 감동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세 교회 시절에 그 당시 로마 교회에서 드려지던 예배는, 미사는 아주 형식적인 예배라고 우리가 지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수동적으로 미사에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제들만 알고 있는 라틴어로 미사가 진행됐는데 일반 성도들, 일반 평민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구경꾼처럼 미사에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우리가 알다시피 교리의 개혁이었습니다. 이신칭의라는 성경의 핵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교리를 개혁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종교개혁은 예배의 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일반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예배도 자국의 언어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 순서에 담긴 의미들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들은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가 가진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주고받는 대화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주고받는 대화, 소통이다. 이런 구도를 마음속에 가지고 기억하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좀 더 효과적으로 의미 있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일방적이지가 않습니다. 예배는 쌍방향입니다. 상호 대화이고 상호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가 온 마음과 전 인격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주고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와 하늘, 즉 천상의 예배가 어떻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참으로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8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경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피조물은 거기에 응답으로서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사야를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써 예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기분이 좋아서, 아니면 기분이 나빠서, 아니 오늘 시간이 남아서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매서운 한파를 뚫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허락해 주셔야만 비로소 예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자, 둘째 파트는 5절입니다. 5절에는 죄의 자각과 회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찬란한 빛 앞에 서자 이사야는 자신의 죄, 자신의 참담한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허물과 상처와 잘못을 깨닫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그 빛 앞에 서자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인간의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정직한 응답은 바로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6절과 7절인데 여기에는 사죄의 은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천사가 제단의 숯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에 대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기서 제단의 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번제,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여기에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물의 그 피와 희생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이사야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넷째, 8절입니다. 8절에는 소명과 결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세밀하신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과 이사야 사이에 깊은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에게 하나님 자신의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쏟아 놓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런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신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소명과 결단으로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늘, 이 천상의 예배의 흐름은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의 순서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시대와 장소, 환경에 따라서 순서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경배, 죄의 인식과 회개, 사죄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이 기본적인 구도가, 순서가 예배 안에 깊이 배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주일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 순서에 대해서 제가 그 의미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순서를 다 언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말이 조금 빨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긴장하시고 귀를 쫑긋 하시고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보 안쪽에 주일 예배 순서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먼저 주일 예배는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인 경배 부분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전주부터 시작해서 찬송까지 이어지는 이 네 개의 순서를 첫 부분으로 묶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주는 오르간으로 잔잔하게 찬양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영적인 심호흡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목사님과 인사하시고 성도들과 반갑게 인사하신 다음에 자리에 앉으셔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일찍 오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한 2분, 3분, 5분 정도 일찍 오셔서 심호흡을 하면서 전주를 참여해야만 우리가 충분히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늦은 분들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 말이 아니고 늦어도 예배는 오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 예배 늦었으니까 나 안 갈래 이게 아니고 늦어도 오는 것이 좋고 이왕이면 좀 더 일찍 와서 미리부터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주가 끝나면 곧바로 예배로 부름이 이어집니다. 재밌는 표현은 예배의 부름이 아니라 예배로 부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 사람들아, 나에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대화하고 소통하고 싶다. 나에게로 나아오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초청하시고 예배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경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가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경배로 먼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먼저 찬양대가 짧고 강렬하게 경배송, 영광의 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송축할 송, 영화로울 영자를 써서 찬양대가 경배하는 것을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송영이 끝나자마자 온 회중이 찬양대를 뒤따라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목소리 높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이 찬양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부르는 첫 번째 찬양입니다. 이 첫 번째 찬양은 아무 찬양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경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경배의 가사를 담고 있는 경배의 찬양을 선택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찬양을 불렀습니까? 찬송가 8장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배의 찬양이죠. 거룩 거룩 거룩, 하늘의 천사들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며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예배의 첫 번째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고백과 용서의 단계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참회의 기도부터 신앙 고백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두 번째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런저런 죄를 다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빨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과 마틴 루터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첫 시간에, 첫 순서에 참회의 기도를 넣어 놓았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예배 순서가 진행되도록 했었습니다. 그만큼 참회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길게 참회의 기도는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최소한 30초, 40초 이상 충분히 우리가 진심으로 참회의 기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나는 너희들의 죄악을 기억도 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죄의 확신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참으로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죠. 감격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죄의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대로 똑바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를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똑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해 왔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순교하면서도 그들은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개신교나 천주교나 동방정교회나 할 것 없이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함께 공유하고 고백하는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예배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는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성시 교독부터 설교까지를 이 세 번째 파트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성시 교독입니다. 성시 교독은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으로 리듬을 맞춰서 서로 대화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성시교독은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찬송가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시편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 시대에 마틴 루터와 특별히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오늘날의 찬송가가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편송의 이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편송을 불렀던 초대교회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찬송가 뒷부분에 시편을 중심으로 교독문을 넣어 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시교독 몇 번을 읽었습니까? 4번을 읽었는데 그 4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 5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교독문에는 우리가 교독을 하는 것은 시편송을 불렀던 초대교회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는다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별한 절기에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을 함께 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시 교독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찬송을 부릅니다. 이것은 설교 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고 뿌리를 맺어서 우리가 열매를 잘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일군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성도 중에 대표가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설교를 위한 기도, 또 예배를 위한 기도, 그 기도가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일 대표 기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기도는 중보 기도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럼 중보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가운데 중, 보증하다 보자를 써서 두 당사자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화해시키고 회복시킨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양측을 연결한다, 화해시킨다, 이어준다, 이것이 바로 중보라는 단어가 가진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직 한 분 중보자가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다시 화해시키고 이어주고 연결해 주신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보기도라는 말을 우리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오직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이고 우리 인간이 드리는 기도는 중보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중보기도는 오직 예수님만 드릴 수 있는 기도이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중보적인 기도를 드린다. 넓은 의미에서 또는 작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 보시면 상반기, 전반기 양육과정 안내가 기록되어 있는 브로셔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앞부분에는 복음 기초반이 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뒤에 보시면 중보 기도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시면서 잘 읽어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들 참여하셔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기도는, 대표기도 또 중보기도는 사실은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국말로 눈을 감고 이 대표기도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읽는 것도 어려웠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던 조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조사는 오늘날의 전도사 직분과 비슷한 직분인데 이 조사나 또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관례로 전통으로 굳어져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항존직 직분자들이 대표 기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안에는 세계 평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 특별히 각종 상처와 질병과 곤경에 처한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도, 중보하는 기도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설교를 위한 기도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회중을 대표해서 회중과 함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민감한,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어나 표현도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무난한 용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기도가 너무나 길어지면 또 다른 순서에 부담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길이로 기도하는 것도 지혜로운 태도이겠습니다. 정확한 법칙은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주일 대표 기도는 짧으면 3분 30초, 길면 5분 30초, 6분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드디어 성경 봉독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 봉독은 설교자의 해석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 시간이 바로 성경 봉독입니다. 그러므로 짧은 구절이라 할지라도, 한 절이라 할지라도 봉독자는 또박또박 엄숙하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봉독이 이어지고 나면 찬양대의 찬양이 이제 있게 됩니다. 찬양대의 기원은 다윗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께 첫 번째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다윗 왕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성전에서 오직 노래만을 담당하는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에게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찬양대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찬양대의 찬양은 말씀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고 찬양대의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통로이고 도구이고 그 자체가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이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회중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의 찬양은 회중이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도와준다는 의미가 또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정, 박자, 발성, 화음과 같은 음악적인 요소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찬양의 가사, 표정, 예배하는 자세, 태도까지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개신교 예배의 중심에는 설교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조금 전 봉독했던 이 성경 본문을 회중이 알아듣기 쉽도록 알아듣게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설교자는 성경 본문을 반복해서 읽고 연구하고 해석을 해서 성도들이 그 본문을 이해하고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설교자는 단순히 인간의 언어나 인간의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즉 대신해서 전달하고 대신해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 스스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청중도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겸손함과 진지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설교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파트였습니다. 엄청 빠르지요 지금? 네 번째 파트는 결단과 파송의 단계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설교 후 찬송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송령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마지막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교 후에 우리는 또다시 찬송을 부릅니다. 예배 가운데 부르는 세 번째 찬양입니다. 이것은 들은 말씀, 선포된 말씀,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말씀에 응답하고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설교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나서 응답 찬송, 세 번째 찬송을 정하는데 때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응답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찾다 보면 때로는 20분, 30분이 훌쩍 지나갈 때도 다반사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헌금을 드리는 봉헌 시간이 있습니다. 이 봉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돈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과 관심이 간다는 것이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에 내 돈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이 너무나도 아깝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중요한 존재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무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형편껏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참으로 흥미롭게도 이 성도의 교제가 예배 시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기하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제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의 교제, 이웃과의 나눔도 사실은 예배의 연장이고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광고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에는 성도들의 소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아픈 이들을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고 축복한다는 깊은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도와 송영이 있습니다. 축도는 우리가 이해할 때 축복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축복 기도가 아니라 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인도자 또는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복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입니다. 축도로 사용되는 성경 구절은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아론의 축도를 사용할 때도 있고 많은 경우에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바울의 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 이 바울의 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 제가 아론의 축도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축도 앞에 위탁의 말씀, 파송의 말씀이 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축도와 합쳐서 이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세상에서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잘 살 수 있도록 이제 파송을 하는 단계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는 송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예배 시작에도 송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로서 응답을 하는 행위였는데 이제 예배 마무리도 마지막에도 송영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예배는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아주 빨리 말씀을 드렸지만 주보를 보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고 복습해 보시고 그 순서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또 응답하는 이런 과정이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멈춰있는 정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쌍방향의 대화이고 소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향기로운 냄새로 제사로 받아주시고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다가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참 피곤하고 또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에 충실한 진심 어린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심령은 분명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좀 더 잘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도 똑같이 경험하는 것인데 토요일 밤에 일찍 주무시는 것입니다. 일찍 안 주무시면 주일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다 해봐서 압니다. 우리 젊은 분들 토요일 날 또 불금 한잔 하시지 않습니까? 적당히 하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주일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주일날 겨우겨우 일어나서 졸다가 갈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드시고 일찍 주무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자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일 예배를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 소통, 그 의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마다 깊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참여할 때 예배는 더욱더 힘이 있고 감동적이고 역동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문을 나가면서 그의 가슴이 소명과 열정으로 불타올랐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배를 바치고 나아갈 때마다,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화가 예배 안에서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일상의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주 동안 예배의 의미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 순서가 가진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저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